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기쁜 소식. 중생의 눈을 넘어 부처의 눈으로. 인간은 세상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지만 마음은 이미 수많은 판단과 기억과 경험과 관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해석한 세상을 봅니다. 같은 풍경을 보고도 어떤 일은 아름답다고, 어떤 일은 쓸쓸하다 하고,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축복이라고 하고, 어떤 일은 불행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인데 보는 눈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중생시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눈, 세상 사람들의 지경이라고 보는 거죠. 중생,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보는 눈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좋고 나쁨을 나누고 이롭고 해로운 것을 따지고 성공과 실패를 구분합니다. 나와 너를 갈라놓고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나누고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합니다. 이런 분별은 삶을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존재의 본래 모습을 가리는 데는 장막이 됩니다. 장자가 말한 성심 또한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성심은 이미 만들어진 마음, 태어날 때 맑고 투명한 마음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경험과 교육, 기억과 욕망에 의해서 굳어져 버린 마음. 사람들은 이 성심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장자는 이러한 성심이 하늘의 눈을 가린다고 보았습니다. 불교는 중견지생이 불견지를 가린다고, 깨닫지 못한 이들이 보는 눈이 불견지, 부처를, 깨달음을 보는 눈을 가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만들어 놓은 관념과 분열이 그것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새로운 무엇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이미 덧붙여진 것들을 걷어내는 데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비우는 겁니다. 더 많이 개념을 쌓는 게 아니라 개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법화경에 이러한 진실을 매우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합니다. 세존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가장 큰 이유,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열어주기 위함, 깨달음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계시오입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눈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의 눈이 특별한 사람만 소유하는 초능력이 아니라는 점이죠. 불지견은 원래부터 모든 사람들 안에 존재합니다. 다만 중생지견에 가려 있을 뿐이죠.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 있어도 태양을 없앨 수는 없듯이 분별의 본래 지혜를 가릴 수는 있어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본래 청정심이라고 부릅니다. 본래 맑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욕망과 집착 이전의 마음이며 판단과 분별 이전의 마음입니다. 어린이가 처음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도 같은 아주 순수의식, 그겁니다. 부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이 본래 청정심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반야의 지혜로 보는 것입니다. 반야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분별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생지견은 꽃을 보면서 곧바로 판단합니다. 아름답다, 평범하다, 값이 비싸다, 향기가 좋다, 싫다, 좋다. 그러나 반야의 눈은 그런 판단 이전에 꽃으로 보는 겁니다. 꽃을 있는 그대로 만납니다. 중생지견은 사람을 만나면 먼저 분류합니다. 내 편.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부처의 눈은 사람 안에 생명을 봅니다. 그 존재 자체를 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시선도 바로 이러한 눈과 깊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를 보았습니다. 병자들 안에서도 하느님의 현재를 보셨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존재의 깊이를 보셨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분별을 무너뜨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첫째가 꼴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잃은 사람은 얻고 죽은 사람은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분법적 사고를 뒤집습니다.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 하느님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겪은 많은 괴로움은 현실 자체라기보다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성공은 좋고 실패는 나쁘다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오늘 월드컵 멕시코와 한국전에서 1대0으로 패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을 나누지 않고 성공은 성공 그대로, 실패는 실패 그대로 볼 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축복이고 질병은 저주라는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칭찬은 행복이고 비난은 불행이라는 생각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부처의 눈으로 보면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장의 문이 될 수 있고 질병은 깊은 깨달음의 스승이 될 수 있으며 고통은 사랑을 배우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실은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더 깊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새벽녘 영산 강변을 걷다가 물 한 개 피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강물은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갈대는 아름답고 추함을 따지지 않습니다. 새들은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존재합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움직이고 움직이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어쩌면 현존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의 분별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중생지견,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지견, 생각이 잠잠해졌을 때, 성심이 놓아졌을 때, 좋고 나쁨이 판단이 멈출 때 우리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던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불지견, 깨달음의 눈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눈입니다. 그것이 영성의 눈입니다. 그것이 관상의 눈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은 나와 세상을 보셨다. 하느님의 눈과 나의 눈은 둘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마음입니다. 바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 속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모든 존재 안에, 모든 순간 안에, 모든 생명 안에 지금 여기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충만히 계십니다. 그 현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분별이며 그 분별이 거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느님 안에 살고 있음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